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이 결정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전해줍니다. 1독서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이냐고. 주님이신 하느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선택을 하라고.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흔히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들과 혼자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 아세라가 참 신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참 하느님이신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을 선택하죠. 황소 2마리를 잡고 장작 위에 얹어 놓자.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누가 올바른 신인지 참 신인지 자기 신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불 붙는 쪽이 참 신인 걸로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장작 더미에 물을 붓습니다. 또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지만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이로써 바알 그리고 아세라가 우상이고 주님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승리를 하는데 엘리야에게 다가온 그 다음 일은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땡볕을 피해서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죽여주십시오. 제발 이제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든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는 게 주님의 천사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면서 깨워서 먹이고 재우고 또 깨워서 먹이고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도록 천사가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족서에 나오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호렙산 한 동굴에 이르러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서라. 산 위에 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오늘 강론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뒷부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느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서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임금으로 세우고, 어디로 가서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임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로써 엘리야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크고 강한 바람,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거센 바람, 그리고 지진, 불도 하느님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더 잘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맞바람을 맞아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보다 더 강하신 분, 더 크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이 그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새겨 놓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센 바람보다 세신 분입니다. 지진보다, 불보다 더 세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들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나 베드로 같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의 목소리도 하느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신앙인이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분석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기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지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댔던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소리를 질러댈 때 내 외침을 들으시는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곧 붙잡아 주십니다. 잘 새겨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꾸짖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구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삶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 예수님입니다. 엘리야와 베드로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새기고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